아멘. 영광의 맛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저번 주 수요일부터 교회는 사순절 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교회 여력은 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사순절과 부활절 날짜가 바뀝니다. 사순절이 정해진 것은 AD 325년 이케아 공의회에 이 교회가 전체 전 세계 교회가 모여서 회의한 그 회의에서 주일을 뺀 이 40일을 사순절로 정했습니다. 왜 주일을 뺐냐면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해서 이 주일을 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좀 성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전에는 사순절날 새벽기도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그랬는데 특별한 게 우리들이 지금 지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의미가 약화되고 있지만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절을 기다리며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교회는 삼아왔습니다. 인터넷을 보니 사순절에 이렇게 보냈으면 한다 하면서 사칙연산이 있더라고요. 사칙연산이라는 것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네 가지를 사칙연산이라 수학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더해야 될 건 뭐냐?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루에 2-3장씩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서 믿음을 더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더하는 그런 더하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대부분 요즘은 금식은 안 하는데 밥은 굶어도 핸드폰을 뺏은 것이 제일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최고의 고난은 뭐냐? 핸드폰 뺏는 거래요. 핸드폰 뺏으면 공황 장애가 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도 한번 뺏어볼까 싶은데 날마다 일용편이 핸드폰을 TV나 인터넷을 좀 시간을 줄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세상의 것을 좀 내 삶에서 빼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죠. 날마다 한 주에 한 번씩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좀 돕고 또 부활절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부활절 때 주님 앞에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복음을 나누는 그런 절기, 더하는 절기가 나누는 절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활주일날 총동원 전도주의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순절날 찾아가서 자꾸 만나고 이렇게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순절 지나가는 부활절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분위기가 3분의 1만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다시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다 이렇게 세워갖고 아멘 시킬까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키우는 것인데 믿음이 곱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서 믿음이 곱해지는 이 사순절 돼야 될 것입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숙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수요일날부터 사순절이라고 강조도 했고 그러지만 아무 의미 없이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어떤 교회는 사순절 동안에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교인이 고속도로를 1시간 타고 교회 새벽 예배를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고속도로 타고 오고 다시 고속도로 타고 가고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 강진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올 정도면 아마 군산쯤에 고창쯤이면 한 1시간 정도 올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사는 거리에 새벽 예배를 날마다 왔다 갔다 한 거죠. 모든 사람 교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도 감동을 받고 이 교인에게 40일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너무 멀어서 힘드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교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우리 집이 멀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내 집이 멀다고 생각한 사람은 분명히 이 교인이 내 집이 멀다고 생각했다면 가까운 교회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인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나의 집이 멀다고 생각한 거죠. 교회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의 이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에다 기반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인지,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죠. 내 중심이라면 교회가 멀겠죠. 그러나 내 주님 중심이라면 내 집이 먼 것이죠. 사순절은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나의 중심을 옮겨 놓는 시간입니다. 1년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 자기 중심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신앙생활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와가지고 누가 좀 힘듭니다. 의자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누가 좀 힘듭니다. 좀 목사님 신방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좀 힘듭니다. 누구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왜 사람들은 나를 칭찬도 안 해? 내가 말하는 것은 목사님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중심으로 세상을 끌고 가기 위해 생각하고 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신앙의 중심을 나에게 두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그분은 모든 걸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나를 통하기 위해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러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요즘 일본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도 아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혼내고 일어서면서 막 그러면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 막 예배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갖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주일 학생들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막 돌아다녀요. 예전에 예배 시간 돌아다니면 그 자리에서 세워놨어요. 저 어렸을 때 어른들도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그 자리 쓰세요 하고 목사님이 세워놨단 말이죠. 오늘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을 싹 세워놓으면 아마 다음 주 교회 안 나올걸요? 응? 한번 세워놔 볼까요? 반드시 세워놓고 옆에다가.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배 시간에 절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음 주부터 중고등학생들만 대표로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막 나무래도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교회 왔어요. 막 교회인들 뭐 잘못하면 목사님들이 막 혼을 냈어요. 그래도 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서도 그걸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아이 막 나무라면 집에 가서 금방 일러가지고 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이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 들여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직장 상사가 몇 마디 한다고 자기가 잘못해서 이제 서류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막 혼을 내니까 그냥 사표 던져보고 나오는 거죠. 한국말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그러고는 던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일본 사회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서 이직을 한 게 아니고 직업을 아예 안 갖겠다는 거예요.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런 이제 아이들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강좌를 만들어서 막 혼내는 훈련을 한대요. 교수가 앞에다 대다 놓고 막 혼내고 사람들 앞에 막 무한도 주고 그러면 다 고개 숙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혼내고 훈련을 한다고 해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이렇게 들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난은 받았다. 그래서 뭔 고난을 받았냐 이러고 가만히 설교를 들어봤더니 그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라면 먹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대가 젊은 사람들이 고난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힘든 일은 누구나 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힘든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힘든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설교 시간에 조금만 자기한테 귀에 거슬리면 나 들으라고 한 소리라고 생각하고 귀를 닫아버려요. 바꾸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6월절이 다가오는 이 고난의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묵상하라, 고난을 먹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셔요. 1년에 한 번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먹으라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고난을 묵상하고 미래를 향해서 자기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배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고난의 떡을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을 짐을 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니라. 그래 돌에 맞아도 사람들이 욕해도 그럼 다시 일어나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 우리는 고난이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무슨 고난을 당하십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나와서 힘들어 하신 분들도 있어요. 남편이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내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남편이 교회 못 나게 하고 두들겨 패는 맞은 교회는 없어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막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 좀 힘들 뿐이지 스스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막 매 맞고 돌 맞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런데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에게 채운다면서 돌이 맞을 곳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으러 곳으로 가요. 감옥에 들어갈 곳으로 갑니다. 이 고난 주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들은 고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자리를 사람들이 원하죠. 칭찬받기를 원하죠. 칭찬은 고난의 자리에 있어야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칭찬받느냐?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칭찬받습니다. 3.1절이 끝나고 또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정들을 TV에서 KBS 1TV는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고난의 자리를 가졌던 그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기억되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고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날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시킨 일도 안 한다고 해요. 다 끝나는 시간 시계만 보고 있다고요. 퇴근 시간. 그리고 맨날 하는 말이 월급 안 올려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부장이나 이사들이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속 터진다고. 마음 같아서는 금방 그만두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정말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든지 해주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모든 걸 그에게 해주겠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의 자리로 돌아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오며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따라 나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준 십자가가 뭡니까? 과연 십자가는 있습니까? 주님, 여러분이 힘든고 세상에 힘들고 지고 가는 십자가보다 주님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과연 있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이 십자가 지고 갑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그 십자가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십자가 찾기 전에 경건이 회복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을 회복합시다. 빵을 만들 때는 꼭 4가지가 필요하다고요.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효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효소라고도 하기도 하죠. 이걸 성경은 누룩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누룩은 예수님이 2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을 표현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누룩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 부푼 것처럼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또 한편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누룩을 어디에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 바리새인들의 외식주의의 누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외식적인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보이려고 한다는 거. 이 신앙생활이 점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도 예배당도 크게 짓고 뭐든지 보이려고 해요. 교회에 오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교회에 뭐 막 안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딱 붙이는 그 순간에 그 일주일밖에 안 가요. 신앙은 어디에서 우러나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데서 우러나는 게 아니고 마음 중심에서 나와서 눈으로 가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이 외식을 자꾸 하다 보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을 들여내다 보면 신앙이 엉망이 돼요. 기도는가 내 안에서 우러나야지 남 보기 위한, 남 듣기 좋은 기도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자꾸 신앙의 중심에서 우러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하는 거 보는데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속은 썩으면서 겉은 당시에 이 무덤을 시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덮어놓으면서 하얗게 회를 발라놨거든요. 그냥 멀리서 보면 아주 멋있죠. 무덤이 멋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다 보면 정말 멋있는 곳이 보이는데 그게 무덤이에요. 전부 다. 무덤 지역은 정말 장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시체가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중심이 없는 신앙,
그 거짓 신앙, 썩은 신앙을 본받지 말라. 안이 비어 있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에 해질 때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오늘 성경에는 누룩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6월절이 다가오면 집에 있는 모든 곰팡이를 다 없앴어요. 벽에 있는 곰팡이도 없애고, 심지어는 국가가 이렇게 곰팡이를 없앨 수가 없으니까 아랍인을 하나 세워가지고 가계약을 해서 팝니다. 팔아. 국가의 모든 이스라엘은 누룩을 팔아요. 옮기지는 않지만 그냥 값을 매겨서 팔고,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다시 사옵니다. 그냥 계약은 이 서류상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계약을 해요. 누룩은 무엇으로 생각했냐면 죄로 생각했습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경건의 훈련을 시키냐? 죄를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죄를 이겨가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경건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경건은 성경에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탈북자들과 살 때 탈북자들이 처음 오면 정말 예배 잘 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막 제가 보기에는 웃기라고 한 말인데 울고 있어요. 웃기라고 한 말인데 막 울어요. 기도를 시키면 그냥 교회 이제 같이 오고 와서 모인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일주일만 되면 기도도 따라서 잘해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맨날 자아 비판하고, 그리고 수령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짜는 연극을 잘했기 때문에 연극을 한 거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기 시작하면 그때 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짜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경건이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이 사순절은 가짜가 진짜로 바뀔 수 있는 기간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진짜가 됩시다. 진짜 교인이 돼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내 삶에서 중심되어주고 나타나야 합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짜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보고 그러죠. 이 누룩이 들어가니까 가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는 걸 보게 됩니다. 일부러 먹여요. 이 6월절만 되면 누룩 없는, 아무것도 들어지지 않는, 맛이 없는 딱딱한 빵을 일부러 하나님이 먹인 이유가 뭐냐? 진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이 사순절 깨어서 진짜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날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성경을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첫 마음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죠? 처녀와 총각이 서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랑하는 그 첫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첫 출근하면서 구두를 닦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내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하는 첫 출근하는 그 청년의 그 첫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개업을 하는 첫날에 손님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어떻게든지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창문도 닫고 어떻게 보면 꽃도 꽂고
그러면서 손님 한 사람을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는 그 첫 개업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마음이 변질되어서 처음에는 손님 대접하도 보면서 한우만은 쓴다 그래서 한우집을 다 하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손님이 막 밀어터지기 시작하고 물량이 딸리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부터 수입고기를 조금씩 가져다가 섞기 시작하고 그렇게 돈이 벌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또 이 첫 출근했던 세관 공무원이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누군가 밥 사주고 돈 찔러주고 그러니까 그것에 젖어서 사람들을 봐주게 하고 누가 돈이나 더 안 주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마음이 썩어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신앙도 썩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의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반면 어린 다니엘 18살밖에 먹지 않은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결심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나중에 다니엘이 60이 넘어서 그가 왕이 3번 바뀌는 그 상황에 총리를 하면서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해도 그런 하루에 어렸을 때 18살 때 그가 결심했던 그 결심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사자굴에 쳐넣으려면 넣으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초심을 보여줍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이런 초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우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이들이 종살이 했던 그 시간 모든 유대의 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고 자기들의 장자들만 살아남고 이제 해방의 기쁨을 가지고 짐을 싸고 나오는 그 시간 그 조상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면 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겠습니까? 유월절을 그 조상들이 가졌던 첫 마음을 후손들이 이어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첫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며칠 전 노예 고시를 보는 이 어떤 장로 피택자를 면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주 전에 교육도 시켰고 그분을 이렇게 면담하다 보는 게 이념이 많다는 생각했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되시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2주 주일 한 번도 안 빼먹겠습니다. 새벽 예배도 안 빼먹겠습니다. 성경 날마다 통독하고 살겠습니다. 목사님 동역자가 돼서 그분 말이 그래요. 야당이 아니고 목사님 동역자가 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초심이 있어서 합격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너희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그 마음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마음을 회복하는 사순절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나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오도록 나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질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경건입니다. 경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첫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첫 결심, 그 순수함, 그 간절함,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